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5번째 날입니다. 매일마다 2가지 하시는 것 아시죠? 성경 통독하셔서 말씀 일기 잘 기록하시고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멘. 세상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남 위에 있는 것이 당연한 미덕임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인간 사이에 이렇게 만연한 파괴적인 경쟁과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 죄성의 자연스러운 결과, 형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하와에게 이런 벌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형벌은 하와, 즉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형벌이 아담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짐지워진 것처럼 하와에게 내린 벌도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는 당신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범죄 이전의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님들의 사랑처럼 서로를 향하여 먼저 낮아지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아껴주고 먼저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원래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 이 세상의 원래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스스로를 최고로 높이라고 몰아갑니다. 섬김받고 높임받으려는 마음이 죄인의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인간관계의 본질마저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뒤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파괴적인 관계들, 경쟁들, 그로 인한 시기, 오해, 갈등, 속상함, 열등감, 자랑과 미움과 원망 등등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죄 아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래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죄의 질서에 맞서서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낮아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님, 어른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나 이제 겸손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좀 낮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결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낮아져야만 한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낮은 모습을 지니는 것은 자신을 낮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낮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겸손해라, 억지로 겸손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은 높이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중과 높임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낮추려면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높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낮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높이려고 해야 합니다. 겸손하려고 하기 전에 오히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약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걸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옷이든 아니면 생김새든 아니면 학벌이든 돈이든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그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때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성경은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어떻습니까?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캐한 냄새, 거름만 가득 피울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심지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꺼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불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의 보혈을 흘림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또 성경은 상한갈대라고 합니다. 상한갈대는 사람을 찌르고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갈대는 갈아엎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갈대인 우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갈아엎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삐죽삐죽 상한 우리를 당신의 온 몸으로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의 몸을 찔렀고 그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상한 갈대인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에게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에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껴안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상한 갈대를 피가 나도록 껴안고 꺼져가는 심지로 인해 눈물이 나고 거름으로 인해 좀 더러워지더라도 껴안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피차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요즘 말로 상처받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실족, 첫 번째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실족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실족은 또 다른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삶과 행동,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분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가나안 성도들, 신앙은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은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요, 완전히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죠.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극렬한 안티 기독교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맹렬하게 공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크리스찬과 교회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높은 벽을 쌓아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실족하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나? 왜 나를 실망시켜? 왜 나를 갖다가 안 돌봐줘? 왜 나를 실족하게 해?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은,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서 해야 할, 서로를 향하여 배려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결단하고 간구할 것은 결단하고 간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하여 IT 유경민 선교사님과 사역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수술할 수가 없어서 먼저 키모부터 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그 방향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집사님에게 꼭 맞는 치료를 위해서 집사님이 또 이 모든 치료들 다 잘 이길 수 있도록 육적인 힘, 마음과 영적인 힘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서로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고